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중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기도 하죠.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때 옆자리에 누가 앉는가 이것은 참 많은 신경을 쓰이게 합니다. 만약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이 옆자리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가는 내내 불편하죠. 저도 한 번은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동부에서 서부로 6시간이 넘게 걸리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제 옆에 어떤 분이 앉으셨냐면 덩치가 저보다 2배가 되는 분이 타셨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왜소하게 느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가는 동안 한쪽에 몰려가지고요 그렇게 웅크려서 가기는 처음이었던 것이죠. 잠시의 출장이라는 것도 여행도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여정이 즐거울 수도 있고 유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힘들기도 하고 또 불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동행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누구와 동행하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3개월이 되던 때에 시내산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시내산으로 부르셔서는 그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며 만나고 있던 그 모세가 그들 무리에서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모세 형 아론에게 우리가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장신구들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외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아론이 외쳤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거기에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겠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답하며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죠. 이들을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이름을 지워서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그대로 들어줄게. 소원하는 바가 있냐? 그거 다 이루어줄게.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어떤 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루면 그거 좋은 것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읽어보시면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상실감이 커서 견딜 수가 없는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토로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약속하신 땅에 가도, 우리가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아뢰고 있잖아요. 또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은총을 입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증거가 되고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 참 많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에 비해서 실력도 부족하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참 보잘것없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 중에, 아니 최고의 축복 중에 무엇이 가장 큰 은혜이고 무엇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가장 비참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동행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기서 떼어내라, 이 원어를 살펴보면 잠시 떼어놓는 것, 그것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고요, 내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장신구는 어떤 것이죠? 그들 외모를 치장할 때 사용했던 단장품들이죠. 그런데 이 장신구는 본래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들이 각종 좋은 보석들, 장신구들을 가지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데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죠?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한 우상에 드렸던 그것을 자신을 치장하는데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그것을 잠깐 떼어두지 말고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생각하셔서 하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 장신구들은 우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도 그들이 옛적에 했던 그 모습대로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될까 봐, 그 점을 하나님은 아셨고 우리 하나님 그것을 미리 예방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떼어놓으라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이죠.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 제거하라는 것이죠. 우리 손에서 놓으라는 겁니다. 잠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리 앞에 우상이 되어 있거든 그거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수가 없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장신구를 떼어놓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한 사람도 장신구 그리고 그것으로 치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방해가 되는지 그들이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있던 그 장신구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걸림돌이었다. 그거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 떼어내고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습니까? 장애가 되는 것 있습니까?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속하게 떼어내야 하는 것이죠. 떼어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시금 시작되는 것이죠. 떼어낼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
우리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그대로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그것 그대로 두면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장애물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죠.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아 그 뜻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동행이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걷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걷는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걷는 그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함께 걸으면서도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를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같이 함께 하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있다고 해서 생각과 뜻이 다르면 함께 걷는 것,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것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뜻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방향이 서로 다르면 동행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하시는 그 마음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맞아야 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 참 버겁지 않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 그것 쫓아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뜻 아무리 주장해도 불과 몇 초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다 아시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뜻에 맞추어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것이죠. 쉬라고 하면 쉬면 되는 겁니다.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이 걸어갔던 삶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라고 가고 멈추라고 멈추는 그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삶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민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목사님 신방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정성껏 그렇게 준비해서 대접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부임하고 대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몇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고 나서 이제 어떠한 가정, 한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 신방이 끝나고 나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깜짝 이 목사님이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것마다, 그 준비한 음식 모두가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만 그렇게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만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거쳐가는 그런 과정, 그 가정들, 그분들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목사님 젓가락이 가장 어디에 많이 가는가? 그거 물어보고 그거 알려주는 대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손이 많이 가는지 거기에 그 마음에 맞춰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젓가락이 많이 가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지, 하나님의 젓가락에 거쳐간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것 알아야지만 그것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그 마음, 그 말 알고 나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알게 된 대로 그저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그것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윽박지르거나 협박한다라고 구속한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만 사면 되죠. 그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싶어 하시는 것 당연하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위대한 한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장사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직장에서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일 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선포, 이런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의 삶이 복되겠습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고독한, 처절하게 홀로 외롭게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엔조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인 찰스 존슨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년 후의 내 모습은 두 가지에 결정된다. 지금 읽고 있는 책과 요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5년 후 우리의 미래는 결국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5년 이후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외롭게 홀로 걷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 힘써 동행하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살펴보았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동행에 방해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당히 떼어놓는 것 아닙니다. 잠시 내려놓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죠. 뜻을 일치하는 겁니다. 뜻이 맞아야 하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이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